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요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신 나를 기념하는 주일인데 그런 주님께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같이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땅을 지켜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 가운데까지 나왔습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구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찾는 이 대한민국 땅이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고 또 우리가 바라볼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 가지고 나아가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신 나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만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로 하며 귀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나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부르자. 하나님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그만하시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네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아가페 성가대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8.15 광복절 기념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특별히 8.15 광복절 기념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잃고 36년 동안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왔던 민족이었지만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광복을 맞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나라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와 찬양이 있는 오늘 성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피의 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넘어서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이 들어가는 민족과 열방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축복의 날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8.15 광복 기념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한 절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우리 아가페 성가대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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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광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아가페 성가대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광복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지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광복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민족에게 광복을 주셨습니다. 광복은 우리 민족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고 기쁨이고 여러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금년 2025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된 지 8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80년이 되었네요. 우리나라가 일제의 국권을 이렇게 박탈당했던 36년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에 우리나라는 자유를 잃었습니다. 일제의 종노릇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는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8.15 광복은요,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축복의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그렇죠? 자유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6년 동안 자유가 없이 살았던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유를 주시려고 해방을 여러분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시는 어떻게 율법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일제를 압제를 당했던 일본 사람들에게 당했다가 해방된 우리 나라에도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다시는 국권을 잃고 남의 나라의 지배를 당하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하도록 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역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8.15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뭡니까? 우리가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36년이라는 너무도 아픈 그 어두운 그 시대를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념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다 지금 오늘은 광복절 기념 주일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또 큰 도시에서는 연합으로 오후에는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아무튼 과거의 역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중심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도 자유를 잃고 종이 되었다가 해방을 우리 민족처럼 맞는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신명기 2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이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22절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아멘. 기억하라고 합니다. 뭘 기억하라?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도 일제 36년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는 종살이를 하지 않도록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를 잘 섬기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민족의 해방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어서 은혜를 잊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6년 동안 우리의 이름도 빼앗아가고 농사를 지어도 곡물들도 다 가져갔습니다. 정말 36년이 여러분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36년 동안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큰 것이 자유입니다. 그리고 종이 되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여러분, 종으로 산다는 거 얼마나 가슴 아프고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일제시대를 살았던 어르신들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정말 나라를 잃어보지 않고 자유를 빼앗겨 보지 않은 사람이 자유의 소중함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8.15 광복절 기념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아프고 힘들었던 그 36년을 우리가 돌아보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해방을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외치고 우리의 힘으로 노력을 하였지만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시간이 길었기 때문입니다. 36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복음으로 세워주신 그 나라를 움직이셔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여러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 한국 땅에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미국을 욕하고 멀리하면 안 돼요. 맞잖아요. 저는 일제 시대에는 살지 않았습니다. 59년도에 태어나서 전쟁 이후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대에 저도 성장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실어다 준 깡냉이 가루 먹고 우리가 살았어요. 맞잖아요. 우유가루 그거 물 끓여가지고 국민학교에 가면 그거 큰 가마솥에다가 끓여가지고 그거 더 마셨거든요. 그래서 영양실조 안 걸렸어요. 제 밑에 동생은 저희 할머니가 그 옥수수 죽을 참 맛있거든요. 네. 맛있게 잘 드시고 하니까 저희 할머니를 갖다 드리려고 그 노란 주전자 있잖아요. 옛날에 막걸리 한 대 박씩 이렇게 받아오는 그 노란 주전자 기억날 거예요. 그걸 들고 갔어요. 그래서 깡냉이죽을 먹고 그 주전자에다가 깡냉이죽을 담아가지고 오면서 동생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던지 빨리 가가지고 우리 할머니 깡냉이죽 드리려고 따끈따끈 식기 전에 뛰어오다가 신장로길이요. 지금 아스팔트 길이라도 좋잖아요. 자갈이 있고 막 돌이 움푹집푹하고 막 비가 요즘같이 오면 호박 구덩이가 제가 물이 있고 뛰어오다가 자빠져가지고 엎어져 버렸네. 주전자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깡냉이죽이 흘려가지고 이 얼굴을 튀어버렸어요. 제가 얼굴이 흉이 있어 지금. 그래서 제가 이 동생 얼굴을 볼 때마다 이 깡냉이죽 생각이 나는 거요. 우리 어머니도 계시지만 참 생각이 많이 나네요. 여러분, 미국이요 해방도 시켜줬지만 우리 민족 전쟁에서 전쟁도 종식을 시켜주신 나라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잊고요 은혜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미국의 젊은이들을, 그것도 20대의 젊은이들을 이 조선 땅에 보내셔가지고 어때요?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 복음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육적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게 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지만 두 번째 어디예요? 미국의 여러분 힘이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밥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작아요. 삼면이 바다요. 아무리 보아도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어때요?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수출의 길이 막히고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기업을 좋은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서 물건을 팔아야 우리 장애인들은 장애인 수당도 받고, 또 힘들고 어려운 노인들 노인 수당도 받고, 그렇죠?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독거 노인들 또 보호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나라가 줄 수 있나요? 지금 기업들이 떠나가고 있고요. 이상한 흐름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땅에 지금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걸 한번 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미국보다 중국을 더 좋아하고 사회주의를 좋아하고,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이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왜?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중국 우리 옆에 땅에 있으니까 가까이 우리가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고 친하게 지내면 좋아요. 근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어디 그럽니까? 그냥 속국으로 만들어가지고 압박하고 억압하고 하려고는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의 영들이 이미 덮여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줄까요? 북한이 잘 살게 해줘요? 러시아가 잘 살게 해줘요? 중국이 잘 살게 해줘요? No,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우리 민족을 도와준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곧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우리는 36년도 긴데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어마무시한 시간 속에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결과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종살이를 하는 비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다시는 일제 식민지 같은 치욕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미래는 없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과거의 역사는 후세대의 사람들에게 소중한 교훈과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왜곡시키는 사람은요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 공부를 그래서 학교에 가면 시키는 거예요.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역사의식이 그 백성들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그냥 성장했습니까? 이만큼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하기까지는 어때요? 우리 기독교 초대 역사를 보면 예배드리다가 예수님 믿다가 핍박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죽고 찔리고 얼마나 순교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냥 교회가 이만큼 여러분 세워진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잊지 말고 바른 역사의식을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독립을 맞고 기쁨을 누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주여 주하고 하나님만 믿고 예배하며 사는 게 아니라 부강한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 살기까지는 우리 기독교의 힘이 막대합니다. 이게 가장 큰 걸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초대교회 때부터 어떻습니까? 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가장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섬겼습니다. 장애인들을 섬겼고
노인들을 섬겼고, 교회가 이 복지에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엄청난 일을 교회가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잘 사는 줄 알고 한국 교회의 이 역사를 이들은 알지도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교회에 돌을 던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식해서 그래요. 역사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좋은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도 어때요? 참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굳세게 서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굳세게 서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굳세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종의 멍에를 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라가 강하지 않으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북한보다 강하지 않으면, 군사력이나 모든 경제력이나 강하니까 저들이 전쟁 이후에 75년 동안 전쟁 준비를 했지만 전쟁을 못 일으키잖아요. 왜? 우리가 북한보다 강하기 때문에 못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밀고 내려왔다 저들이 어때요? 깨갱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강한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 굳건하게 선다는 것은 일제 압제를 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아주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크죠. 우리가 일본보다 요즘 지난해 어떻습니까? GDP가 앞서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이게 일본보다 앞섰다? 내가 어릴 때 보면은 제가요, 우리는 일본보다 30년 뒤떨어졌다고 그랬거든요. 30년 뒤떨어졌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탈 때 우리는 어때요? 지게 짊어지고 다녔어요. 우리 한국은요. 일본 사람들이요, 비행기 타고 다니고 자가용 타고 다닐 때요, 한국 사람들은 뭐 했어요? 리아카 끌고 다녔어요.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아세요? 맞잖아요. 저 어릴 때는요, 우리 마을에요, 자전거 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게 가난했어요. 뭔만 있어요? 지게부대만 있어요. 지게부대만. 나중에 이제 새마을 사범들은 정부에서 리아카도 많이 만들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보급도 하고 막 해서, 그때부터 조금씩 발전해 왔죠. 사실 우리나라가 구한말 시대에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당시 국력이 너무 약했기 때문입니다. 국력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부강하고 국력이 센 나라였다면 감히 이완용 같은 간신이죠, 이분은요. 이 간신 따위가 어떻게 나라를 팔아먹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예요. 국력이 셌으면, 얼마나 나라가 약했으면요, 간신히 나라를 팔아버렸겠어요, 일본에게.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다 같이 시작.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해서 어때요? 지면은 무조건 뭐예요? 종이 되어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부강하고 국력이 센 나라는 다른 나라에게 쉽게 지지 않는 거요. 넘어가지 않는 거요. 그래서 나라는 뭐예요? 힘을 키워야 돼요. 힘을 키워야 돼요.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짓밟히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어때요? 실력을 쌓아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여러분, 힘이 없으면요,
무시를 당해요. 국제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종이 되기 어렵습니다. 힘을 쌓으면 말입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먼저 국민들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과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의로운 정치를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위정자들이. 요즘 가만히 정치판 보세요. 공무원들 보세요. 저 어렸을 때 공무원들은요, 마을로 다니면서요, 다른 회사나 이런 데도 못 들어가고 공무원들이 그래서 신바람꾼이에요. 원래 공무원들은 신바람꾼이에요. 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 돈도 많이 주고 봉급도 많이 주니까 너나 나나 이랬대요. 똑똑한 사람들이 다 공무원 시험 봐도 공무원 시험. 어떤 사람은 대기업 다니다가도 공무원은 60대까지 할 수 있는데 대기업은 50 못 넘어갑니다. 50 안에 거의 퇴직해야 돼요. 대기업 다니다가도 내려와서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이 있어요. 뭐니 해도 요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미쳐 있어요. 지금 시대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 많이 받으니까 어때요?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살면서도 국민들 알기를 여러분 우습게 여겨요. 공무원들이요. 공무원들은요, 여러분 봉사자들입니다. 봉사자들이요. 그렇죠? 봉사자들입니다.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민족이 여러분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거예요. 종의 멍에.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면요 무너집니다. 경제가 무너지고요, 국방이 무너지면요. 나는 요즘 참 기가 막힌 일들을 봅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때 국방부 장관을 방위 출신을 임명하려고 꿈틀거리는 사람들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해. 군대 갔다 온 사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요, 사성장군들이, 삼성장군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전술에 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들을 다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래서 방위받은 사람들, 국토를 지키던 귀한 분들이죠. 근데요,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전쟁에. 저는 이렇게 보면서 내 쪽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나라를 어떻게 힘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힘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쓸 수 없도록 우리 한국, 우리 교회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직자들, 부정부패, 애국심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여러분 마음을 주거나 표를 주면 안 돼요. 나의 아버지가 대통령이 나오고 군수가 나와도 찍어주면 안 돼. 깜이 안 두면. 맞아요, 틀려요? 피 붙이다고 찍어줘요? 나는 절대. 그랬어요. 내가 전에 어렸을 때부터요, 저희 작은아버님이 정치를 했어요. 내가 우리 작은아버님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절대 일꾼이 아니면 안 찍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그 작은아버님이 정치를 해가지고, 그분은 똑똑해요. 인간 상록수예요. 똑똑한 분이요. 뭐 그분은 당연히 찍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작은아버지라 찍어준 게 아니라 우리 이봉률 장로님도 많이 찍었을 거예요. 그분 통일주체 국민위도 찍었고. 근데 가장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그 당시에 대학 나온 사람이 동사민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법대를 나와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내 부모 형제가, 내 형제들이 못 살으니까 군대 갔다 와서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국민학교라고 지게대학 가는 애들을 모아가지고 토끼를 키우고 양을 키워가지고 털을 깎고 양 젖을 짜가지고 영양을 공급하고 그렇게 해서 눈을 띄워줬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번에 우리 선교 전주에서 여기서 했을 때 박명수 목사님, 그분도 거기에서요 배운 분이에요. 그분이 없었다면요 우리가 눈을 못 떴어요. 아세요? 이분이 하나님을 잘 믿은 분이었거든요. 여러분, 이분이 어디 가서 축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항상 하나님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좌우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첫 인사를 한 다음에 다른 연설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거에 내색하기가 조금 그래요. 왜요? 이목 때문에. 요즘 교회가 돌을 막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애국의 정신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부강한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돼요. 정치 지도자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백성들이 훌륭하면 나라는 훌륭한 나라가 여러분 반드시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같이 하도록 합니다. 영적으로도 자유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요 종의 이 멍에는요 율법의 멍에를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율법이 멍에가 된 이유는요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탕감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율법의 조항은 너무나 까다롭고 엄격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거요. 예수님은 이 복음으로 율법의 멍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사람이 영적 육적 자유를 누리면서, 그래서 육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육적인 문제에서요 자유를 누리려면 어때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우리 예수님이 뭐들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마라,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들은 사람은요 육적인 자유도 누리는 거예요. 새끼 못 먹으면 두 끼 먹고 살면 되고, 두 끼 먹고 못 살면 한 끼 먹고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우리 퓨즈 형제 케냐에서 왔는데 이 사람들은요 하루에 한 끼 먹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요. 한 끼 먹는데도 어때요? 그분 항상 얼굴은요 오만 인상 쪽으로 열받아갖고 안 살대요. 가다 보니까 다 해피해. 아마 한국에 와서 놀랬을 거예요. 그냥 새끼 꼬박꼬박 막 갖다 막 넣어주지요 입에다가. 거기다가 또 어때 막 수박도 주지요. 막 또 일 잘한다고 또 막 간식도 주지요. 하도 많이 여러분들이 막 챙겨주니까 이제 제가 저녁에 어제도 일하고 어제도 저녁에도 일했거든요. 늦게까지 한 8시 거의 다 될 때까지. 그래서 또 차도 한잔 사주려고 했는데 본인이 노예 안 먹겠대요. 너무나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여기 와가지고 아마 지금 다뤄봐야 돼 몇 킬로 늘었을 거예요. 전에 에드워드 목사님도 몇 킬로 늘어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직 젊어서 그런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그 에드워드 목사님은요 그동안 못 먹어서 그런지 막 엄청 먹었어요. 막 밥을 보면. 근데 이분은 반절 정도밖에 못 먹더라고. 아마 인생 최고의 지금 맛있는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서 일을 하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피곤하고 힘들죠? 내가 물어보면 노 프로블럼, 문제 없다. 이거 너무너무 막 해피하고 좋대요. 계속 일 시켜달래요. 더 막 밤에 깜깜할 때까지 일을 해도요 피곤한지 모르고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을 들은 사람은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적 자유 여러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영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바로 그거요. 그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요. 날씨가 덥고 뭐 어찌고 저찌고 이런 과정이 다 지나가야 우리 주님 오신다니까. 그래서 막 폭풍도 쳐야 되고 막 비바람도 때려야 되고 사람도 막 죽어 나갈 것이고 막 앞으로 막 지진과 기근이 막 전 세계가
엄청난 사건과 사고들이 막 터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과정이 지나가야 우리 주님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시니까. 그래도 주님 만날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면 참 좋겠어요. 아무튼 자유는 바로 영적인 자유입니다.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면 영적으로도 자유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일제에서 해방되어 육적인 자유는 얻었지만 영적인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은 더욱 그렇습니다. 아직도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서 영적으로 자유하지 못한 가운데 저 우리 북한 땅에 백성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들도 1945년에 해방을 맞이했고 우리와 똑같이 여러분 기쁨을 누렸지만 잘못된 이념과 사당 때문에 공산주의 체제에서 영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때요? 이 영적 자유를 저 북한 땅에 사는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 북한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영적 자유를 누리려면 저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는 영적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도 복음을 듣고 반드시 이 땅에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져서 저 북한 땅에도 영적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성숙한 기도를 여러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들, 내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조금 우리가 그릇이 좀 크면 좋겠어요. 넓은 그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의 역사는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면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영적으로 자유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기쁨이 가득한 영적, 육적 자유함을 누리는 나라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높여드리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한국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36년 압박 속에서 우리 민족 해방을 시켜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고 이제는 과거의 역사를 잊지 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도 자유해야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부강한 나라로 계속해서 힘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우리 민족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36년 동안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나라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해방을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80주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를 드리는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힘있는 능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저 북한 땅에도 해방을
우리와 같이 맞이하였지만 이념과 사상 문제로 영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북한 땅에도 반드시 복음을 듣고 저들도 영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땅이, 북한 땅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통일이 수년 안에 우리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하나님 하나 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몸이 아프고 불편하고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몸이 너무 많이 아프셔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백성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연약한 부분들, 아픈 것들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잘 치료받고 건강 회복되어져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39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모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굳건한 반석, 굳건한 반석 이세니 그 위에 내가 소리라. 그 위에 내가 소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몰려오고 설렐 때 네 조카신 내의 소망에다 주리라. 굳건한 반석 이세니 그 위에 내가 소리라. 그 위에 내가 소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것 날 되어도 이족 그냥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굳건한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소리라. 그 위에 내가 소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조의 얼을 힘입어 여치 앞에 소리라. 굳건한 반석 이세니 그 위에 내가 소리라. 그 위에 내가 소리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부른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전지건만 물들어 보조시는 주 여호와 성부성자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어 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8.15 8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이제 하나님 역사를 기억하고 또 영적으로 자유를 누리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며 교회 문턱을 나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와 공동체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